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 축복된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하신 일, 축복된 일을 오늘 아침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으로 다시 내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내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2021년 들어와서 여러분 다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라.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라. 다시 감사함이 넘치는 자가 되자. 이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2020년을 보내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겪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2021년도 시작하는 우리 마음에 좀 감사함이 넘치면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 둘이 부부 싸움을 했어요. 여기 계시는 부부들도 알겠지만 부부 싸움은 서로 말을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남편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부부 싸움을 해서 말을 하기 싫으니까 이 아침에 아내에게 일찍 깨워달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먼저 말을 걸기가 싫은 거예요. 이 아침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아내는 이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고 자기는 아침잠이 많고 이러니까 아내한테 깨워달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고 있는 머리맡에다가 쪽지를 쓰는 거예요. 나 5시에 좀 깨워줘. 그렇게 이제 하고 잔 거예요. 아내는 이제 일찍 일어날 거니까 반드시 그 쪽지를 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눈 떠보니까 남편이 눈을 떠보니까 아침 8시인 거예요. 비행기를 놓친 거죠.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왜 안 깨웠냐고 따지려고 딱 가보니까 가려고 하는데 자기 머리맡에 쪽지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쪽지를 열어보니까 5시야 일어나 하고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하기 싫어서 5시에 깨워줘 그랬는데 아내도 말로 깨우기 싫으니까 5시야 일어나 하고 쪽지를 써놨더라는 거예요. 피장파장이죠. 서로 말로 먼저 하기 싫으니까 쪽지로 이렇게 써놨는데 쪽지로 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참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서로 화가 나면 서로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화내지도 않으시고요, 화나서 말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내지도 않으시고요, 화나서 말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늘 따뜻한 미소로 찾아오시고 늘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나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끼리도요 서로 먼저 감사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잖아요. 이 골로새서 편지를 통하여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좀 올라가라,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라라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좀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수준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목회자 바울의 이 심정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열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여러분 나무가 성장되어지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감사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초보 신앙이면은 감사하는 열매가 여러분 나무가 이 얼마 어린 나무인데 열매가 맺히는 걸 봤습니까? 그런 나무가 없거든요. 나무도 성장되어져야 열매가 맺히듯이 신앙도 성장되어지면 열매가 맺히는데 어린 이
신앙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러분 그 수준의 척도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나 원망이 많이 나옵니까? 그 사람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감사가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많이 높은 사람이고, 불평이나 원망이 많이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까지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나잖아요.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아무도 누구도 이 손에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오늘까지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동안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세상 떠날 때 여러분 가지고 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세상 갈 때 아무것도 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지고 가는 거 수의 한 장, 관 하나예요. 아무리 부자도요, 아무리 누리고 산 사람도 가져갈 때 손에 쥐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신앙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핵심 요절이 7절이거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한 칸 더 내려주십시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니요, 7절 첫 번째 말씀. 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면요,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함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원천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 감사가 되던가요? 믿음이 안 좋을 때는 감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딱 약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연약해지고 그러면은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믿음이 굳건해져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그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은 세움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움을 입어진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사람은 열매가 맺힌다고. 성장되려면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잘 성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은 사람은 믿음이 잘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잘 성장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에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내가 감사해야지 해야 한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다시 한번 감사가 넘쳐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하려면 다시 한번 내가 믿음에 굳건해져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뭐라 그럴까요?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다는 거를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모델이나 모범들이 너무 없어지는 시대고 사회 영향력들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사회 영향력들을,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저 충만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제가 시간상 뭐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세 가지만 좀 요약을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 지금 춥지만 스키 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뭐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러 가서 재미있게 즐겁게 놀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라 그래도 할 거 다 하잖아요, 그죠? 놀 거 다 놀러 가고 할 거 다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찌 보면은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공간 안에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서, 마치 여러분 골프 나가서 아니면 스키 타러 나가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골프 치면서 야, 나는 골프 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나 스키 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닐 수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고 드리자니 좀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안 드리면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바울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좀 깨닫게 하려고 바울이 막 너무너무 애썼다는 걸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뭐야? 얼마나 힘썼는지 모른다 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애쓰고 힘썼는데 뭐야?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다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기쁨은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제일 기뻐요.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낫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가 제일 기쁘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애썼는데 힘썼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 사함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음을 얻으셨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늘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심판받지 않게 되어졌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바울처럼 넘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된 우리 같은 자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입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는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 항상 가슴이 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셨나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어떤 사람, 그런 삼성가나 현대가나 그런 사람이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너 자식 삼아줄게, 그런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들로 삼아줄게 하는데 여러분 큰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모든 땅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감사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권자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체감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아시고 계세요? 근데 느끼세요? 체감은 좀 덜 하시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권자임은 아세요? 근데 그걸 체감은 하세요? 근데 늘 모자란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나 그런 상속받은 적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선하신 일, 축복된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은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시는 건데, 우리는 받고자 하는 욕망도 없고 소원도 없고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우리는 그분이 주실 것도 알지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체감하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현실적으로, 아마 물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수억을 준다 그러면 딱 눈에 보이게 통장에 딱 찍어준다 그러면 오 땡큐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래서 자신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히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 그래도 그건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막 수고하고 했으면 하나님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잖아. 내가 했잖아. 내가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막 목회하면서 제가 막 애쓰고 수고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렇게 나서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바울 같은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환경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수고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하시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여러분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은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하면,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인생이 고해와 같은 늘 고통이 다가오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고난 중에도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작은 한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우시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2차원적인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3차원, 4차원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보시고 더 큰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현실적으로만 보니까, 너무 눈앞에만 보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를 인하여서 미리 감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어도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좋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좋을 땐 다 감사해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좋은 일에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이고,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해줄 줄 믿고 확신하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어떤 여러분 헤매는 어떤 길에 만났을 때, 그 헤매는 길을 만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 그 헤매는 길에서는 아무리 내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 길이 여러 갈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이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걸 고난이라고 치십시다. 그럴 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애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합당한 길일까 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유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가는 길이에요. 그게 고난을 견디는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세상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고난 당했을 때 고난으로 끝나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건지시겠구나, 이걸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지만 자녀가 어려울 때 내버려 두는 부모를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자녀가 어려울 때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그 자녀를 건지고 싶어 하죠.
자기 목숨을 대신 줘서라도 건지고 싶어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실 땐 반드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시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도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또한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잘 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합력하여예요. 우리는 좋은 일만,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도 힘든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는 거예요. 정인이처럼 그렇게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사랑의 매가 아니죠. 우리 지금 있는 현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서 나쁘다는 거예요. 직장이 어려워서 나쁘다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서 나쁘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파서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어떤 어려운 부분을 놓고 나쁘다는 거예요. 그건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못 보니까 내 삶에 있는 지금 고난, 그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에 주어진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 없다고 하나님 나쁘다. 지금 고기 먹고 싶은데 맨날 만나준다고 하나님 나쁘다. 그런 식인 거죠. 우리는 인생의 한 조각만 보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나쁘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 조각에 다른 조각을 보태서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을 보면 한 조각 가지고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조각에 다른 조각을 보태야만 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 조각만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이게 합당한 그림이냐고, 우리는 계속 그것만 가지고 불평한단 말이죠.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식빵 만드는 가정용 제빵기를 누가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선물로 이게 받고 나서 이 식빵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으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맛있고 그 식빵 만드는 제빵기가 아주 자그만해요. 자그만한데 그 마트에서 이 판매하는 식빵 믹스, 조그마한 봉지 믹스인데 그 안에는 이 밀가루하고 또 식빵을 부풀리는 그 이스트가 있어요. 조그마한 이스트. 그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간단해요. 그 제빵기에다가 식빵 그 가루 넣고 이스트 넣고 물 넣고 그리고 넣고 나서 스위치 누르고 1시간만 다 기다리면은 그냥 식빵이 만들어서 나오는 아주 간단한 기계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나오면은 그 부풀려진 맛있는 식빵 그냥 아이들하고 나눠서 먹으면 돼요. 제가 그때 식빵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나? 재밌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 이스트를 안 넣고 그냥 밀가루만 넣고 물만 넣고 그리고 돌린 거예요. 그 나중에 한참 한 30분쯤 지났는데 그 이스트 봉지 조그만 하거든요. 그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조그만 이거 뭐 안 됐다고 뭐 대수겠어? 중간에 또 열어서 또 뭐 하기도 그렇고 그냥 냅둬보자. 뭐 중간에 이거 뭐 이스트 안 넣는다고 뭐 별일 있겠어? 하고 30분 더 기다렸다가 열어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빵은 완전 납작하게 돼 있고 그 열어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애들도 맛이 없다고 아예 먹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작은 한 조각이지만 그게 빵을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구나.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전까지 날마다 불평불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 선하신 일,
축복된 일을 준비해놓고 예정해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항상 그 작은 조각만 가지고 지금 왜 내 빵이 지금 이렇게 펑펑펑펑하고 부풀어지지 않았냐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 한 조각이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에 또 다른 재료들을 넣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이스트지만 그게 들어가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이라는 재료를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이라는 재료를 넣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의 치유라는 걸 넣으셔야 되고, 여러분 답답한 인생길에 새로운 기회를 넣으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맞는 재료를 넣으시고, 여러분 삶에 적절한 시간을 넣으시고, 여러분 삶에 적절한 기회를 넣으셔야 되고, 여러분 삶에 적절한 사람을 넣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맛있는 빵으로 부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다소 여러분 우리 삶에 실망을 겪을 때도 있고, 다소 우리 삶에 좌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실망이나 좌절이 끝이 아니에요. 그 좌절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조각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 필요한 조각이 들어가서, 필요한 재료가 들어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릴 줄 아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실망되어도 마음속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 목이 마르는데 이 냇가를 만난 거예요. 개울가를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쓴물이에요. 마라라 그러잖아요. 마라, 쓴물.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거기 던지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길 한번 딱 역사하시면요,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신음이 즐거운 비명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비록 작은 효모일지라도 들어가야 여러분 온전하고 맛있는 빵이 되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효모처럼 넣으면 그 인생은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트를 넣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도하시며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한 조각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조각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된 그림이 그려집니다 라고 요청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좋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걸 알고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가시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런 평범한 맛없는 빵으로 주셨습니까? 불평하고 나간다면 결국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안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면은요,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오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였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끌고 가는 거지, 양이 목자를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고 나면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더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을 주시지만 불평을 자꾸 하는 사람은요, 불평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한 일들을 계속해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린단 말이에요. 만나를 내리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마다 또 욕심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거두자 하고 더 거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 다음날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거두면 썩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만나가 내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광야 생활하는 그날 매일매일의 생활을 보장해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토요일 되면은 하나님이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까지. 매일매일의 생활을 그날 생활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게 만나의 의미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매일매일 오늘을 만족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그날에 만족하고 살고 매일매일 그날에 감사할 줄 알고 살면 내가 매일매일을 보장해 주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한 달치 양식을 주옵시고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안 하시잖아요. 일용할 그날 먹을 양식만 주옵시고. 여러분 염려하면 될 일도 안 되고요, 염려하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366번 나온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365일 하고도 하루도 염려할 거 아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거 여기서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와 간구가 뭐가 다를지? 기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수시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걸 기도라 그러고요. 간구는 뭐냐 하면 어떤 특별한 일정한 요구 조건을 구할 때, 특별한 요구 조건을 구할 때 기도하는 걸 간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필요한 것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간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는 간구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있으시죠? 근데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도 속에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열심도 생기고요,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일도 범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싸우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남 원망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기도 속에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라 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예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비해 놓고 계셔서 우리를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중요하지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고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비해 두셨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2021년도는 여러분 다른 건 좀 못해도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021년도 다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나 같은 주인이 예수 믿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을 더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때에 여러분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2021년에는 우리가 작년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쁘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하나님 맛없는 빵을 주셨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내게 한 조각을 주셨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은총의 조각을 넣어주셔서 맛있는 빵으로 맛있는 인생으로 부풀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 같은 주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는 아버지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더 큰 유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총의 조각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조각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아버지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음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한 조각을 더 넣어주실 때에 은총의 조각을 넣어주실 때에 우리로 맛있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제적인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고 내게 부족함 없이 채우실 베푸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감사로 고백하는 그래서 2021년 모든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